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여리고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게 되는데요. 그 맹인의 상황이 어땠는지 35절 36절을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지경의 첫 성이고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의 성이라는 뜻의 여리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13바퀴를 돌고 외치는 함성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누군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이 일 것이요 그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 이르리라.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져서 흔적도 없어야 될 것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45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합의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그 상황에서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여리고의 역사고요. 그 여리고 성에 예수님께서 지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길가가 어느 쪽일까는 우리가 그냥 유추를 해보는 건데요.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또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안 떠오릅니까? 여리고 하면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나 아마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나 비슷한 지역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오가는 길 그리고 그 오가는 길에 가야 맹인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나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 그 앞을 굳이 찾아가지 않죠. 맹인은 나면서부터든지 아니면 중간에 시력을 잃었든지 간에 그 사람을 향해서 시선 속에는 부정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가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리가 그 사람의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평생에 몇 번 겪어보지 않을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장면인가? 그가 묻게 되어진 장면이 일어나죠. 37절로 39절을 보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맹인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고 그곳에서 맹인은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지만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사람들의 소리를 이기고 싶은 정도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대답을 통해서 지금 자기 앞에 지나가고 있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또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있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맹인이
보통이라면 그 사람들 누군가에게서라도 일정한 것을 얻기 위해서 좀 도와달라, 금전을 좀 베풀어주라, 나도 살게 해달라 하는 요청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이 사람이 예수님만을 지목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니까 오늘은 좀 두둑하게 벌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하는 것이고, 부르는 외침 가운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외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뭘 원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만나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그러나 소문 가운데 있었던 그분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외침만이 반복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외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돕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다리 저는 자를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도 회복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내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음성 앞에 지나가시면서 그 소리를 들으신 것이죠. 예수님께 사신 것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리고에서 이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일은 맹인과 같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만나시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는데 정말로 응답받기 전에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영적인 전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싶은데 응답받기까지 과정이 정말로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 사람의 외침 앞에 함께 가던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윽박 지르는 거죠. 메인 주제에, 구걸하러 나온 주제에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소리 지르냐? 조용히 해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노동이고 고충이 따릅니다. 스스로 지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이런 단어도 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뭐가 그리 급하냐,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자 라고 하거나, 아니면 오늘은 짧게 하고 내일부터 좀 길게 하지 뭐, 아니면 기도해서 응답이 아직 안 왔다면 이건 아니야 하는 얘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네가 기도하지 말고 용 한 분한테 한번 가보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맹인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는 집요한 공격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지는 않을까,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듣지는 않을까, 잠잠하라는 이 이야기를 듣는 거 보니까 이제 내가 물러서야 되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일어날 때 이러한 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더 크게 외치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더욱 크게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덧붙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외침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40절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앞서가던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죠.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습니다. 예수님 질문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 것을 아셨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의 외침 앞에 주님은 아셨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묻는 것이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 앞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굉장히 이게 단순하고 쉽게 답변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쉬운 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누가 뭐 먹을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거나. 그죠? 뭐 먹을래? 그러면 되는 대로. 그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답답하다. 정확하게 얘기해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똑같은 상황인 거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 알았다. 뭐 해줄까? 되는 대로요. 되는 대로 아니라는 거죠. 아무거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맹인이 하는 건 뭐죠? 자기가 가장 필요한 것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 해줄까? 예, 저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에 그 음성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뭐 해줄까라고 할 때에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거죠. 처음부터 이것저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 앞에 응답하실 때 그 응답 앞에 뭘 해주기를 원하냐는 말씀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만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반드시 질문하시게 되어 있어요. 뭘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말씀하실 때 거기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요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고 교회적인 것도 있고 내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주님 내 음성을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이 제목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한 기도가 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이 2024년에 경험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그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의 간절한 소원 단 하나 이것만 이루어 주신다면 하고 있는 그 제목을 고백했더니 42절 4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많은 이적들을 베푸실 때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이루어졌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 앞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맹인 속에 있었던 마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기만 하면 메시아이신 그분 앞에 내가 간절히 외쳐서 내 간절한 소원을 응답받을 텐데 그러려면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어야 돼. 그분이 나를 어여삐 여겨주셔야 돼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외쳤더니 주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소원을 물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크신 은총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곧 보게 됐습니다. 이 맹인이 다시 본 건지 처음 본 건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보는 그 시각 정말로 새 하늘과 새 땅 아니겠습니까?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으로 변하여 새로운 인생,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은 기쁨을 얻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랐더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할 때는 그저 구걸하고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역사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따라가서 내가 여리고에서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간증의 주인공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분명히 자기의 시력이 밝아졌음을 그는 간증했을 것이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았던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는 정말로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11장에서 말씀하기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은 단순하게 사물을 판별하고 그것을 구별해서 지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빛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더 이상은 어둠의 권세가 그를 지배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믿음의 능력, 기도의 권세,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2024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뽑으셨습니다. 2024년 이제 송구 영신 때는 제가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2025년에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12월 초에 저에게 주시면 큰 액자는 아니고요, 작은 액자에다가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뽑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새해를 꿈꿔보는 1년 뒤의 얘기를 지금 미리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성경 읽으시면서 이 말씀 여러 개 뽑으시면 제가 못합니다. 한 개만 뽑아오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 말씀을 따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뜨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보시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의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 꼭 말씀드려서 응답받고 그것을 통해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